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저희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 평생을 통해서 주님의 인지하심이 영원토록 불변하시기에 더욱더욱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성령님이 태어나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시편 136장, 물론 전체를 다 보시면 좋은데 1절에서 4절, 마지막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또 미국 생활하면서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절 만찬을 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그것도 주님이 은혜 안에서 또 새로운 저희들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런 불편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제 또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20만 가까이 감염이 되면서 기본적인 이동과 만남의 시간들인데, 1년에 가장 미국에서 가족들과 만나는 대표적인 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런 제한이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더욱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더욱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인터넷이라든지 IT 분야의 변화를 통해서 최근에는 유튜브에 아주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여러 자료들이 뜨는데, 그러니까 다 어떤 아카이브,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뮤지엄에 있던 그런 자료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구한말 한국 사회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흑백이지만은 쭉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는데, 한두 개 하니까 계속 떠서 1880년대,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또 2조 멸망 직전,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중 또 6.25 전후 1950년대 사진도 많이 나와 있고, 특별히 1970년대 사진도 봤는데, 제가 자란 시간들인데 그때의 모습도 지금과 비교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허름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인간의 삶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이 적어도 5,000년 이상 살아왔을 것 같은데, 그 긴 역사 속에서 한민족이 한반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게 되는 이 풍성함과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보면은요, 최근에 제가 나와 있는 40여 년 사이에 한국이 얼마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는지 상상을 초월하죠. 전 세계 10대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면서
정말 어떤 분야는 5위, 6위, 또 어떤 분야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뭐 전 세계의 탑1은 싹쓸이 하는 이런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민족에게,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새롭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어떤 경남의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딸도 없고 유일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5살 때 미국 유학과 함께 미국에 있는 자매님과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했었는데, 교회에서 가는 선교 모임에, 선교에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줘서 자기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결단을 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게 모슬렘권인 말레이시아의 아주 열악한 원주민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선교 활동하는 동안 아마 바닷가인지 강인지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원주민 3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니까 이 형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냈는데, 막상 자신은 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익사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유튜브의 이름이 선교의 씨앗이 된 외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것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 예배 때 이분이 새롭게 느꼈던 10가지 감사 제목을 추모 예배 때 나누고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다는 제가 읽어볼 수 없고, 첫 번째,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해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가 외아들 하나 있었는데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외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아픔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 이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또 선교에는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지를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끝나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새롭게 누리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의사자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이 형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선교에 도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감사를 추모 예배 중에 할 수 있었던 건 또한 또 한 분의 비슷한 간증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전도하는데, 그게 6.25 전후일 거예요 아마, 지킬 텐데,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공산 그 사상을 가진 청년의 총알에 맞아서
아들이 셋이고 딸이 셋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9가지 감사를 추모 예배 때 나눴더라고요. 첫째와 둘째 아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일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했던 걸 이제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분이 이제 그 감사한 것 중은 죽인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아들 삼고자 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감사 실천이 됐어요. 그 형제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함받고 입양아가 돼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가 수많은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된 걸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의 제목 중에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 50년 가까이 남한국 유다의 멸망 앞에, 심판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끊임없이 전했지만 듣지 않고 핍박하고 거역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유다가 노예로 끌려가는 이때 예레미야 예가에서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하면서 시작하는데 3장에 보면 그렇게 일어난 모든 일, 또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너무 크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중심에 회상한 적,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이니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여 한 것에 대해서 감사 남는 자를 넘겨주신 거예요. 이것 곧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본뜻은 고생하고 근심케 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를 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참된 소망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기다리는 자, 곧 소망과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과도 관련돼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His goodness, 선하신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12월 중순부터 예방접종이 아마 위험군, 고위험군에게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 내년쯤에는 아마 내년 중순쯤에는 대부분이 아마 예방접종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물론 그 사이에 치료약도 지금 한국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조만간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개개인과 가족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제한된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많은 경우에 이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교제하며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주신 걸로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 전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몇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 선하심 중에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랍냐면은 there is nothing, out of nothing, 아무것도 무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이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이 지구라는 정말 그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의 땅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을 누리게 하고 청지기로 관리하게 하고 주신 축복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놀라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제 찬양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주님에 대해서 모든 주께 뛰어난 주께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로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7번 창조하는 단계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그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타락하고 심판과 저주를 받은 땅이 이 정도로 아름답고 놀랍다고 하면은 처음에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주와 죄에 물들지 않는 자연 환경과 이 땅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리고 그 땅은 때가 되면 주님이 회복해 주실 우리의 집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선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시편은 104절에 보니까 104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선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본 정말 그대로 감격이요. 너무 참 부유로운 거예요. 가난한 것 같죠? 세상에 가난한 자도 많고 굶어 죽는 자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구 전체로 볼 때 100배, 1000배, 10,000배 모든 인원 죄성 때문에 어뷰스하고 악한 욕심 때문에 그렇지 나눴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가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장 25절을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식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생물에게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해야 할 불변의 진리, 이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이 세계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모든 피조물과 땅을 창세기 1장 말씀대로 다스리는데 이건 정복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비우스하라는 뜻이 아니고 매니지하고 잘 관리하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도 땅도 저주받았는데 그리고 사람이 죄성이 있으니까 이제 땅을 어뷰스하는 거죠. 땅도 자연 짐승에게도 그러고 자연 생태계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죄성 때문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면은 이런 인간의 어뷰스 때문에 다른 생명체와 관련이 되면서 이렇게 평소에 없던 게 사람한테까지 건너오게 된 걸로 이해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감사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뷰스 않고 관리하는 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신 걸 맡은 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또 본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때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핑계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정말 놀라운 거야. 하나님이 영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주신 말.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과 그 신성, 디바인 네이처가 만드신 만물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만드는 위대한 장인이 있다고 하면 사람마다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이 만드는데 아주 특출한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작품은 그 장인의 본성을, 능력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대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그 형상대로 만드셔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이 놀라운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또 최근에 그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The Mystery of the Origin of Life, Science and Faith라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건 이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이 생명체의 비밀에 대한 미스터리는 과거보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놀랍고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정말 숫자로 제가 지금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생명체가 세포 하나가 어마어마해. 그 구조라든지 작동하는 게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롭고 신비로운, 놀라울 뿐만 아니라 경외로운 생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만 이 하나에도 얼마나 싱그럽게 만들어.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생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하는 짓이 피조물을,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보다 더 숭배하면서 온갖 우선 버러지 형상까지 다 섬겼다고 그랬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별걸 다 만들어 섬겼어요. 근데 인간은 종교와 관련돼서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과 종교의 틀에 접근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면 자기도 동물화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누구냐가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발전해 가도록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죠. 모든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감사하고 영광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대, 특별히 현대 사회는 과학 만능 시대 가운데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풀고 알고 과학이 어떻게 보면 우상화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감사하는 삶, 기쁘고 만족하는 삶,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영광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중에 구원의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한테 준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히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했죠. 이스라엘의 노예생활 400여 년간 노예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우선은 양의 피로 구원의 은혜 주시고,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아침마다 만나로 공급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태양의 열을 막으면서 그 열악하고 삭막한 사막길에 주님이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 구원을 영원토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노예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생명과 조명과 인도를 받으면서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강이 되시며 성령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또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진실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대신 지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절대 이유, 불변의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죄 때문에 잠깐, 또 사탄 마귀의 괴계와 반역 때문에 피조물도 사람도 고통받고 있지만은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있지만 결코 패배는 없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축복받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실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건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16, 17절에 보면 3번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정 목사님이 외아들을 그렇게 정말 갑자기 잃어버린 그 상실감과 허탈감, 절망, 고통은 아마 1차적으로 사람이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손양은 목사님 그 아이들, 자녀들, 첫째, 둘째,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의지했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그런 경지에 가면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 안 되지만은 놀랍게도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충격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데, 저희 경험으로는, 저희 짧은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평강이 없을 때 감사하기 참 어려워요. 심령의 평강이. 그래서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화목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강.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와 평강은 다 쌍방향으로 흐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는 환경과 밖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충격 안에서도 주님이 평강이 우리를 범퍼 역할을 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도록 주 안에서 늘 함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가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고 주신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파도와 흉악한 사건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말씀 외에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수없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앞이 캄캄한 중에도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찬양이 됐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설 때 진실로 마음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말이나 행동,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고 또 삶이 다양한데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런 뜻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을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 당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 권세와 은혜가 없이는 우리 안에는 감사할 마음도 능력도, 지금 찬양팀 인도자가 증거한 감사할 마음을 주신 건 내 안에 본질적으로 나의 본성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요,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원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선하심이 신실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잠깐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류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에게 허덕이고 신음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께 감사리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선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많은 살아오면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주님이 생명이 양식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풍성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남은 생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 살도록 은혜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